네, 지난주에 우리는 쌍둥이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어머니로서의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요. 마치 자녀를 천년만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자녀의 신이 되어서 또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맡길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우리만큼 담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레위 여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가족이 소개되는 그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므람, 또 어머니는 요게벳, 이런 이름이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운명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그 세대를 살아오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5년부터 베이비 붐이 일어났죠. 1978년 전까지 이 베이비 붐이 이렇게 적재돼가지고 누적돼가지고 한 70년쯤에는 신생아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세대를 살면서 저희 오빠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6학년 22반 72번이었는데 최씨여서 저처럼 키가 작아요. 그냥 키번호가 아니라 최씨여서 72번이었는데 한씨 황씨까지 가면 80번까지 넘고 3부제 수업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그때는 대학 입학 경쟁률 보는 게 되게 TV에서 재밌었어요. 와, 이런 경쟁률 몇십 대 1, 막 서울 근교의 대학들 보니까 어디가 더 높나? 막 이러면서 속이 타는 어머니들, 그리고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숨 쉬는 그런 수험생들의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국가가 그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또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 자신이 또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살아온 그 세상들이 그랬어요. 한 번도 시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이었던 어머니 요게벳과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운명이 그냥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성별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대와 공간 속에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히브리인들은 노예였고, 또 이집트, 애굽의 그 강성한 그 본토에서 이 애굽의 씨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히브리 노예들의 씨들이 더 강성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국의 왕 파라오라고 했죠.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은 선포로, 또 선포는 시대적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라도 자녀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함께 있어보고 싶었지만 석 달을 함께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와 가족들의 판단이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마 이 시기에도 이 시대적 아픔 속에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좀 불의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그렇다고 시대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면서 나는 그때 그 세상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사람 탓, 세상 탓, 시대 탓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민족을, 또 내 아이와 함께 떨어져야 하는 시대를 탓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된 우리들이 잘하는 이 시대와 상황과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친구만 만났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삶의 공식처럼 우리는 그것,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잘 셋업되어 있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여자 요게벳은 그녀의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야겠다는 그 목표밖에는 없었어요. 생명이 목표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갈대 상자 전략, 갈대 상자 프로젝트를 세우지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지혜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고작 한 절에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아직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노라 사수하겠다는 인간 어머니의 최선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 요게벳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당시에 나일강에서 볼 수 있는 갈대, 그걸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파피루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 테바라고 읽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히브리어를 어떤 분이 읽을 때 한국말로 읽으셔서 고구마라고 읽는 분이 계셔요. 근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우리가 고구마에서 마자로 읽을 것 같은 저거를 트 발음을 내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라처럼 생긴 게 부라는 제가 이거를 제가 아는 주희 씨 아줌마한테 말했더니 제가 자기보다 히브리어 잘 읽는다고 막 칭찬해 주더라고요. 어쨌거나 고구마가 아니라 테바흐 뭐 이런 식으로 읽어내요. 참 신기한 게요. 이 상자, 갈대 상자 하는 이 테바와 그다음에 저기 무슨 그림이 보이나요? 노아의 방주가 보이죠? 방주라고 하는 이 방주의 히브리어가 같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도 또 그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생명 구조선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아주 성냥깜맣게 작은 이 갈대 상자, 이게 같은 기능, 같은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방주는요, 이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과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노아의 순종에 의해서 지어진 생명 구조선이었다고 한다면 이 갈대 상자는요, 그거에 비해서 무척이나 초라했지만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아니 내게 생명 주신 그 분이 나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어머니의 노력이 역청과 나무진을 이용해서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코팅하는 거죠. 네, 코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들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갈대 상자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강물에 띄워넣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내 아이를 떠내 보내야 하는 진짜 생명 구조선이에요.
그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시대적이고 민족적이고 그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대신에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그 갈대 상자의 구석구석을 코팅하듯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을까? 노아의 방주에 비해서는 너무 제한된 노력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번 나일 강가에는 뭐 악어도 있다고 에스겔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한번 동물이 와서 치고 가면은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헛짓이고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발라서 무게가 너무 나가서 코팅하다가 그냥 물에 빠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 이 코팅하는 지점을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띄워놓으면 이렇게 모터가 달렸거나 나침반에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라, 그렇게 알렉사한테 말하고 쉬리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명령한다고 가지는 그런 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띄워놓으면 어디론가 가겠지. 기막히죠? 우리 자녀들 그냥 풀어놓으면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갈대 상자의 안에 아이를 집어넣고 그래, 파도가 오면은 꼭 이 노를 저어야 해 하면서 막 상자 안에다가 이 노를 막 넣어줘봤자 아이는 그거 빨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 자체는 무능력한,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팅하는 거랑 나랑 살지 못하지만 갈대 상자를 어딘가에 그래도 조금 나은 곳에 띄워놓는 거.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코팅을 하고 있나요? 어머니 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 안에 자녀에게 있는 이 영적인 갈대 상자 안에 어떤 역청과 어떤 진흙을 나무진을 바르고 있습니까? 물이 좀 들어와서 나일강 물도 좀 먹고 애군 물도 좀 먹고 적당히 생명은 좀 지키지만 물도 좀 먹어봐야지 하면서 이 세상의 물이 들어와서 점점점 나의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물 먹고 있으면 잘 살고 있나 보다. 우리 그렇게 방치하고 영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닙니까? 말씀의 역청과 기도의 진을 바르는 작업, 그 코팅 작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떠나버렸어. 이제 작업할 수도 없는데 내 손 안에 있는 자녀도 아닌데 체념하고 그냥 막연하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어머니의 최선과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이 작은 갈대 상자의 그 안에 있는 아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저항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앞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진짜 여인들의 팀워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세상밖에 주어지지 않지가 아니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 아니 작은 방주를 띄운 이 어머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세상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작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고 은혜롭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명령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첫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생명을 처음 받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권력자들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힘은 없지만 그러나 그 힘보다 더 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요. 광장에 나가가지고 손들고 시위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지만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바로가 왜 자꾸 히브리 애들이 살아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를 너무 승풍승풍 내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나와버렸지 뭐예요 하는 이런 말을 둘러댈 정도로 그들은 지혜로웠고 또 굉장히 위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마지막에 폰트랩 그 가족들이 이렇게 탈출하는데 수녀원에서 탈출하잖아요. 근데 그 수녀들이 원장 수녀한테 Mother, I have a sin 하면서 했던 장면이 생각나요. 그래서 무슨 씬인가 했더니 그 폰트랩 일가를 쫓아가는 그 독일 군사들의 그 자동차 부품을 수녀님들이 이렇게 다 떼어가지고 차를 못 움직이게 했었던 그 기억이 요때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라도 이런 정말 우리가 예전에 하얀 거짓말도 안 된다 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또 그러나 꼭 해야 했던 그 지혜와 위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을 보장해 주시지요. 출애굽기 21장을 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그들은 흥왕하게 되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의 목적을 갖고 제국의 불의함에 조용히 저항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했던 이 산파들에 의해서 모세도 살아남을 당했죠. 조용히 석 달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산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아이를 받아내서 죽이다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의에 조용히 저항하고 항거했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엄마인 나 때문에 나만 독박 육아하고 내가 아둥바둥해서 잘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나간 만남,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키웠는데 아마 그래도 내 자녀를 사랑해주고 존귀히 여겨줬던 동네 아줌마, 선생님, 또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계시다면 오늘 감사를 기억하신 김에 한번 감사를 또 사랑을 표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살기의 시작이에요. 감사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자녀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모세의 가족들이라도 석 달 된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운 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모세의 누나, 나중에 그녀의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이 미리암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린 누이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동생을 지켜보며 불의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작은 저항이라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낼 때 나와 자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그 형제와 자매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지켜내어주게 하는 것, 이것도 어머니의 몫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항거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제발 거기만은 꼭 안 갔으면 하는 그곳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갈대 상자의 방향을 이상한 곳에다가 두시게 돼요. 하필이면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명령했던 이 바로 왕의 딸 앞에 탁 갈대 상자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좀 어쩔 땐 좀 짓궂으시고 어떨 땐 진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당황시킬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명을 처음 받은 산파에게, 또 생명을 출산한 요게벳에게, 또 생명과 피를 나는 그런 온누이 관계인 어린 누이 미리암에게,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이 조용히 무시되고 있는 이 통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는 이 히브리인들을 넘어서 애굽의 이집트 공주에게까지도 이게 정말 합당하냐, 이것이 불의하지 않느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시간을 주지요. 이 명령은 바로의 딸에게도 불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그 앞에 갈대 상자가 딱 도착한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우는 아기가 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두둥. 이게 이제 드라마로 하면은 끝나고 이제 딱 클로즈업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울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갈등하겠지요. 이 바로의 딸은 분명히 이 아이가 히브리 민족에 속한 아들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주가 아무리 세상 모르고 산다고 해도 아버지가 선포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학살에 대한 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에는 약간 긴장과 또 멈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빨리 미리암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와서 제가 아이를 위한 유모를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극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아기 얼굴 보고 그리고 누나 얼굴 보고 엄마 얼굴 보면 가족이라는 생각 못했을까요? 아무리 어설픈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족이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나름 되게 최선을 다해서 막 꾸미고 나가도 우리 아이들 딱 오면 목사님이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씨도둑은 못하는 거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인간의 어설픈 최선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이 제국의 중앙이 히브리인들의 아주 엉성한 계략으로 중앙에 뚫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너무 통쾌하죠? 여러분, 바로에 따른 모세의 생모에게 월급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유모로 고용해갖고 모세를 길러내게 하지요. 이 제국의 무서운 이 신생아 학살 이 명령도, 또 바로궁의 거대 자본도, 그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죽일 수 없었어요. 아니, 그 중앙에서, 그 중심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이 모세를 조용히 기르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팅했던 이 엄마 요게벳은 비로소 이제 모세의 세계관 안에 영적인 역청과 나무진을 애굽의 한복판 바로의 궁에서 우상의 세계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길러내고야 말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수로 밀려오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고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세계관으로 모세를 길러내는 일. 여러분, 지금 퍼블릭스쿨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쿨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엄마는 쿨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쿨하지 못해, 배타적이야, 이런 말 한마디에 조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의 세계관을 이 세상 속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은 이집트 왕자여도, 이 같은 이집트 왕자 속에서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세를 발견하실 수 있었어요. 속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할 거룩한 소명, 경건한 자녀를 생산하고 길러내야 한다는 우리의 소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한국말만 하고도 좀 잘 살고 계시죠? 한식을 즐기시는 우리의 자녀들, 그 한식이 먹고 싶어가지고서는 그 대학 갔다가도 막 돌아오고 밥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엄마가 먹여준 음식은 그들에게 체질이 되고 그들의 입맛이 되고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들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엄마야. 애들이 좀 버릇없이 굴면은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그냥 엄마인데 라는 그 엄마라는 자리에만 우리가 연연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게벳은 엄마라는 이름은 포기했지만 그 자리는 포기했지만 유모라도 되어서 젖을 먹여요.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길러내고 나서는 이 아이의 세계관, 그 안에 어떠한 우상의 세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코팅을 해내면서 애굽의 공교육이 모세의 세계관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확고하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삶을, 자리가 아닌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의 창조자가, 너와 함께 하시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지 알려줍니다. 너는 원래 방향도 또 동력도 없는 갈대 태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너를 바로의 왕궁 앞에, 바로의 딸 앞에 데려다 놓았어. 너에게 그냥 된 일인 줄 알아?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이실지 기대되지 않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갈대 상자,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의 어설픈 팀워크가, 그것이 우리에게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고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민족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팔은 연약한 여인 히브리 산파들과 아이를 잃어버린 요게벳과 또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어린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버지의 불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의 딸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팔을 벌리셔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팔을 돌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은 연약한 우리 안에도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대한 세상에 두렵지만 조용한 저항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팔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 성경 속의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그냥 나는 그런 어머니가 될 거야, 그렇게 어머니에만 포커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이 여인들의 조용하고 작은 저항이 생명을 살렸지요. 하나님 백성을 결국 자유로 인도해내는 모세를 길러냅니다. 내 아이를 위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어머니들,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내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산파로, 때로는 누이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길러내는 이 바로의 딸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태바에 담긴 생명들이 물에 빠져서 강가에 표류하고 있어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건져내어 살려야 돼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강가에 표류하던 나를 건져내어 살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나의 삶의 참 주인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해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가에 떠다니면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다른 거 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오늘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팔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팔에 너를 맡길 거야. 하나님 두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머니로서의 나를 통해, 아니 때로는 옆집 아줌마, 좋은 이모,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는 경건한 자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